대학교 강단에서 어떤 한 교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업에 늦어서 미안하네 하면서 늦은 대가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자네들이 혹시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면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학생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야, 저것도 뭐야 하면서 10분 늦었는데 10만원짜리 수표를 준다 하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농담인 것 같은데 또 혹시 저 교수가 실현을 하지 않은 분이라 진담인 것 같아 하면서 웅성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저야 하면서 손을 듭니다. 나한테 10만원짜리 수표를 달라 하니까 전부 다 제각각 손을 드니까 이 교수가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든 사람에게 내가 10만원짜리 수표를 주었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교수가 이 10만원짜리 수표를 그냥 줬으면 하는데 이 손에 쥐고 구겨버렸어. 구겨진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또 학생들이 저야 하면서 손을 들으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을 기만하듯이 이제는 구겨진 그 수표를 꼬불꼬불해진 수표를 땅바닥에 탁 떨어뜨리고 발로 가지고 구두발로 구적 밟아버립니다. 조금 더 지저분하고 구겨진 10만원짜리 수표는 더 구겨져가지고 엉망이 되겠죠. 또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웃으면서 이 수표를 그래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 주세요 하면서 그 먼지도 털어버리고 묻는 구두발에서 묻은 흙도 털고 구겨진 것도 잘 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디 다른 가게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주라고 합니다. 찢어지지만 않으면 10만원짜리의 가치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말합니다. 자네들은 작은 조기 하나가 10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구겨져도 구두발로 짓밟혀도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흙덩어리 지저분히 뭉개져도 10만원짜리 가치를 지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줄 알고 있지 그럽니다. 이 작은 종이 쪽지로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가? 이 작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는 추락해져 있고 또 이와 같이 오점도 많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손가락질도 같고 커리어가 구겨지고 내 인생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무척이나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버린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하면서 노릇들합니다. 작은 돈보다 훨씬 소중한 자네들인데 그 뭘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가. 지금 와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은 길게 두고 보면 인생은 더 좋은 반전의 계기가 될 때가 정말 많다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보실 때 자기의 생명을 드릴 만한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좀 잘못됐다고, 무엇이 조금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다고, 무엇이 인생이 구겨졌다고, 자기 커리어가 정말로 이 종이쪽처럼 자꾸 망가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반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면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우리 생각에는 이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다른 종교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지만 아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험에 작은 것에 걸려서 마치 물고기가 그 작은 낚싯바늘에 코를 끼우는 것처럼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귀한 구원받는 내용들을 살아내지 못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그 사람이 잘못됐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주 우리는 존재론이란 말은 뭡니까? 현실에 실제로 그런 현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되고 그 많은 세상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어떤 운명론적으로 비난할 필요가 없답니다. 운명론이란 말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자연의 현상이나 사람들의 일을 미리 결정되어 있어서 인간의 결정으로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낙인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것을 운명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난할 필요가 없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복음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 가졌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적 현실의 도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덕을 가장 기준으로 높이 있는 가치를 새긴 것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문화적 도덕의 가치를 새긴 것과 아주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지금 현재 자기를 확인하곤 합니다. 도덕성이 무엇이냐? 도덕성이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신앙심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별로 문화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많고 또 어떤 윤리적 어떤 큰 그 타이틀은 뭐냐면 이성의 관계를 한번 낙인 찍히면 영원히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를 엊그제 갔던 그 나라에 가보니까 이 여자가 남자를 여러 사람을 거들고 삽니다. 남자가 많은 그런 그 부족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은 높은 덕망을 쌓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가면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들을 여러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것이 높은 덕망 있는 도덕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도덕 단위는 그 다음에 종교성이라니까 한 단위 더 높아가지고 기독교의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신앙이라 그럽니다. 신앙. 도덕보다 조금 높은 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도덕성을 잘 가름하는 사람. 또 남에게 희생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내가 사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간접적으로 묻어있는 것이 뿐이지요. 교회 나간 목사가, 교회 나간 집사가, 교회 나간 장로님이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 대상이 달라요. 그래 종교성이라고 되어 있고 기독교 경우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확인 증거는 뭐냐? 신앙의 가장 확인된 증거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도덕성이나 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주체가 돼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입니다.
저 사람은 성인이라고 할 때 내가 주체예요. 내가 도덕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에요. 내가 주체이지만 도덕적 신앙심을 말하는 자가 가지는 그 어떤 책임과 그 어떤 성취, 어떤 소원 같은 것들로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주체가 됩니다. 내가 도덕이라는 것,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책임은 누구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어떤 소원을 바라는, 소망을 바라는 것도 그 단어를 쓰는 그 주체가 바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큰 이가 더 내가 해서는 받아낼 수 있는 보상이나 결과보다 더 큰 것을 이유 없이 주는 것을 갖다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할 이유가 없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요. 그런데 그 큰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 것을 갖다가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 그리고 이 은혜란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르게 바꾸면은 회복이라 그럽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빨리 회복하세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원래 그 위치로 자기가 이 본래 위치로 자기가 돌아가세요. 그 몸이 돌아가세요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나보다 더 큰 것을 이유 없이 받을 때만 쓰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잘못 행한 그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죽으셨어요. 내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의 잘못된 허울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이라는 용어가 바로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 때 말이 안 되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말이 안 돼. 내가 생각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면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죽음이야. 죽음밖에 못 만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만들 수 있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뇌를 가지고 있어도 만드는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이 많고 부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만드는 건 뭡니까? 창출해내는 것은 죽음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 죽음밖에 못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죽음의 결과를 같이 맞대놓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우리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맞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풀어보려도 그것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본인들의 옳은 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의 결과를 지키고 그 사망의 결과를 향하여 가면서 인간에게는
유익이 될 것 같지만서도 그것이 근본적인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을 향하여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은 기쁨이에요. 일시적으로 하하호 잠깐 웃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에는 웃음과 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원하였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본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하여 타락 이전에 아담의 자리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본래 자리로 되돌려놓기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온 세상이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살아온 세상 속에서 10살부터서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쳐왔던 이 복음의 진수는 뭐냐? 인간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성. 아량이 있고 관용이 있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누가? 나를. 내가 나를 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회복이라고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그냥 믿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사람이 나를 속이고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믿음은 믿음뿐입니다. 그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회복될 때까지 편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무엇을 회복될 때까지? 이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이 세상에 나갈 때 웃음도 없는 이것을 웃음이 필요 없는 그 나라, 기쁨이 필요 없는 그 나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거의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요지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기 위해 축복도 해주시고 별로 다 희한상상한 사건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회복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정답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성이 수납이 안 해. 계산이 안 나와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누가복음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족사다리.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4절 말씀에 보니까 5절까지 베드로가 뭡니까? 실현을 하는데 실현이란 말이 있죠. 실현. 그럼 무슨 실현을 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 심보를 가진 사람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질 것이고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같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계라 그러죠. 우리말로 말하면 천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천계를 말합니다. 그 천계의 영광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독점하려고 해요. 독점.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 집을 짓는데 첫째는 한나는 무엇을 지어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요. 그런데 이 욕심쟁이 욕정을 가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포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합시다.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그리고 그 속에 누가 삶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자기가 독점하고 독락하려는 그런 까닭에 인간의 본성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천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붙잡아 들어하는 일입니다. 땅에 이렇게 집을 짓는데 첫째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땅에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신천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난 목적은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여기 오늘 말씀에 그 13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9절 시작.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 없어요? 예, 그러면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들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또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문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회복이란 말을 씁니다. 주님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느냐.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원하는 것이 여기에 가장 포인트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문구절을 위해서 1장부터 쭉 써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썼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설명을 쭉 하고 그 사건들을 많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난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만이 누리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12제자만이 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경성하여 생명의 소리를 믿으라,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믿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듣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주님을 비로 더불어서 힘입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누리려고만 합니다. 누리려고만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회복.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니면서 되돌려 놓을 것을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려고만 해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기도 합니다. 축복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총을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맛보기예요. 오늘 말씀에 어디는 이들의 인간의 욕정을, 구겨진 인생을 변화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구속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환영과 용서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이 말을 이해가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관용과 용서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